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14절 프린트물에도 있고 하니까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해서 두 번째 주간 첫째 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또 그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가 어떤 것인가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속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했는데 원래 그래서 새해 때문에 좀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그래서 제목 설교를 좀 하고 있죠.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죠. 첫째 날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안내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꽃길과 같은 길을 원하죠. 그래서 제가 영등포 초등학교를 지나오다 보면 꽃길을 걷게 해줄게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편안한 길을 가기를.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같은 이런 문제 아니면 사건 사고가 난다든가 이럴 때가 있죠. 이처럼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는 재난이 발생할 때 자신 옆에 힘이 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있다면 그의 도움을 받아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옆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을 때는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처한 적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사람은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찾아간다든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근데 점쟁이나 목사도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6, 7절에 보면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냐? 역경의 날과 형통한 날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서로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일어날 일 찾지 못하게 했다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역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을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숙함으로, 권고로, 판단의 공의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리고 양떼처럼 부드럽게 자신의 국률로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요?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어서 되는 책은 아니고 여러 번 읽어서 내 거로 만들어 놔야 하는 책이에요. 자, 오늘 내가 안내자 되신 하나님, 자, 안내자라는 영어 단어는 가이드입니다. 우리 가이드 많이 알죠? 여행 가면. 그래서 성경에 모두 30번 사용됐는데 명사로는 반복수로 10번, 흠정역 성경에서는 안내자, 인도자, 길잡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로서는 23번 사용됐는데 흠정역 성경에서는 안내하다, 인도하다, 지도하다, 처리하다, 꾸리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여행할 때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처럼 안내자의 뜻은 앞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안내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근데 다른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인 안내자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내가 가야 할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안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세상의 사람은 안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죽어서 가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나를 안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눈먼 안내자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잘못 인도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안내자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아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가본 적 없잖아요. 저도 가본 적 없잖아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안내자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들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죽으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삭을 또 보호해 주시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집 식구들을 7년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7년 기근이 오기 약 15년 전에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 식구들을 모두 큰 7년 대기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15년 후에 있을 큰 기근을 아시고 미리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15년 뒤에 큰 기근이 있을 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냈던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앞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서 보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파라오로 하여금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상자에 모세를 담아 물 위에 떠내려가게 했고, 또 물 위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미리 이집트의 공주를 강으로 보내 떠내려오는 모세를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고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디에 갔다고요? 뒤에 간 게 아니라 앞에 갔어요. 앞에 가서 미리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걸은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을 안고 걸었다고 신명기 1장 30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에서 3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께서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강에서 돌아오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을 안으니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구나. 자, 신명기 1장 30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서 가신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특히 여호수아서 10장 10에서 11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원수를 누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죽이시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길에서 추격하사 아세가와 막대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시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요. 여기서 우박은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의 적을 죽이셨어요.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큰 우박이 쏟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TV에서 봤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무시무시한 날씨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 아주 특별한 기후에 대해서 토네이도라든가 우박이라든가 태풍에 대해서 홍수라든가. 그런데 우박이 공이 야구공이에요. 딱 야구공이 하늘에서 쏟아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집들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지붕이 뚫려버려요. 자동차 유리가 다 깨지고 차 지붕이 움푹움푹 일어요. 근데 그거 사람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나무가 부러져요. 제가 이 TV를 보고서 와 진짜 우박과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보니까 지나가고 나서. 그것도 오래 쏟아진 것도 아니에요. 3분인가 밖에 안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근데 만약에 1시간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원수들과 싸워주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었다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아닌가 하며 믿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말해 크고 무서운 곳이며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며 가물고 물이 없는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처럼 미워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신명기 8장 2,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르쳐 주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로 인도받을 때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 앞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며 자신을 낮추게 돼요. 제가 무시무시한 날씨에서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분이 그래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자연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멘트로 내보내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근데 안 당하면 어때요? 지가 최고인 줄 알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 당하면 뭐야? 입에서 이제 무슨 어떤 말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거든요.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쵸? 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입에? 마음속에 욕이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또 알고, 안 지키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다면 자기 마음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단단한 마음을 부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에서 욕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의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욕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나온다면 자신의 마음이 욕이나 불평이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욕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줄친데 보십시오.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내 입에서 원망이, 내 마음에 원망이 처음 뭐야? 막 누구 원망해 계속. 저도 친구들을 만나보면 불평이 가득, 만나가지고 불평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누구 또 미워가지고 그냥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찬 말을 막 쏟아내는 말 있어요. 그리고 욕을 또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애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이 안에 지금 뭐가 있건 가득 찼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좋을 때는 감사하잖아요. 좋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언제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유 소망이 없으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며, 아니면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계획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18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포로로 잡혀가고 침략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마음,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그래요. 하니 말한 대로 될 대로 되라 막 가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자신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05편 19절에 이 말은 요셉이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 받아가지고 좀 편안할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같이 잠자자고 거절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랬다가 누명 쓰고 어떻게 돼요? 지하 감옥에 또 갇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보디발 같은
아내와 같은 여자가 나를 유혹해요. 이 여자하고 내가 꼬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 지하 감옥으로 떨어져요. 거기서도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략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의 믿음을 단련시키지 않고 자신의 계략으로 인간의 얕은 꾀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갈림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 묵묵히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것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열어서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물론 요셉이나 이스라엘처럼 약간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결코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배고프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빵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힘들죠. 그렇지만 배고파 죽은 사람 없었어요. 광야 생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쓴물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달게 해주셨다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마실 물 자체가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져 떨어진 의복을 입은 사람도 없었고 신이 낡아 떨어진 신을 신은 사람이 없다고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떨어진 옷 입히지 않는다는 거죠.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구멍난 신발 신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건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더위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췄다고 출애굽기 40장 36에서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주변 백성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라합이 알았다 그러잖아요. 다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9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여전히 주께서 많은 국류를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광야에 안 버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뭄 속에서도 혼을 만족시키며 뼈를 기름지게 해주셨다고 이사야 5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윗 역시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시편 59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의 앞에 가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잘 알으셔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지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국률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아무 관심조차 주지 않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 부류에 딱 앞서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쳐다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인가 한번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또 자신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는 분으로 알고 계시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가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9편 8, 9절에 오 이전의 불법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치지 마시오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긍휼이 하나님 내 앞에 가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도와주시게 되겠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천하게 될 때 하나님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현재 처지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앞에 가셔서 내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라도 인도하시는 데는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못 배우면 거기서 맨날 평생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이 쾌바퀴 도는 인생 산다는 거죠.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고 내 앞에 가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자신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나를 어디에까지? 자신의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임을, 안내자가 되시는 분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또 절망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서 이 코로나가 내게 해가 아니라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묵묵히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